보실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매일 성경으로는 10월 6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본문은 다윗 가족 사이에 일어날 분쟁의 서론에 해당돼요. 이제 앞으로 다윗 가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본문 이야기 속에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걸 옴니버스 형식이라고 해요. 즉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가난한 자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사실은요 이것은 다윗과 우리아의 이야기를 빗댄 거예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네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 먼저 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그럼 다윗에게 지금 선포될 메시지는 좋은 메시지야? 심판의 메시지야? 심판의 메시지의 출처는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께서 보내셨어요. 우리는 이것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또 왕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알려주기 합니다. 아무리 일국의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해요. 여기서 해설 첫 번째 문단.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고 죄를 태우기 위해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은 도저히 고칠 수 없을 것 같던 죄인의 마음을 고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내시고요,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 다윗의 죄를 깨우치게 하려고 나단이 이야기를 지어냈겠죠. 실제 이야기가 아니겠죠.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야기는. 여러분 기적은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나단이 와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행하면요 다윗은 바로 납작 엎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막 어떤 데는 뭐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팁을 드리자면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역사해요. 어떤 현장에서는요 말씀이 없이 막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물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거짓 선지자도 그런 능력과 이사를 행한다고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주님은 그때 가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셔요. 항상 그거에 여러분 현혹되면 안 돼요. 유튜브에도 여러분 그런 자극적인 영상, 막 귀신을 쫓아내는 영상, 귀신과 대화를 나누고 여러 가지 영상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현혹되면 안 돼요.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성령께서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치유하십니다. 그 사람의 여러분 태워야 할 죄가 있다면 성령이 불러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자, 이 이야기 중에 3절에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나와요. 부자 사람은 부한 사람 양가소가 다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 딱 하나 있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샀어. 자기가 사서라고 나오죠? 이건 여러분 지금 이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야. 우리아는요 이스라엘의 토대가 기반이 없었던 사람이야. 왜요? 햇사람 우리아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아는요 햇사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9절에 나와요. 그럼 여러분 원래 이방 민족이었어. 그러면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토대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왜 샀다고 했냐면 이건 신부 지참금이죠. 이스라엘에서 결혼할 때 신부에게로 혼인 지참금을 지불하고 데려옵니다. 그러면 우리아는 바로 자기가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럼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는 누구를 지칭할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발음으로 하시려면 우리야가 돼야 돼요. 이게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나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냐면 우림과 둠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대제사장의 가슴 흉패에 흰 돌과 검은 돌이 있어요. 그래서 흰 돌이 나오면 우림이에요. 이게 예스예요. 둠빔은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는 노가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에는 노가 없어요. 예수만 있어요.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올바른 응답을 하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뽑았을 때 예스가 나오면 그 길로 가라.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빛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 길로 곧장 나아가라. 근데 둔빔은요, 정확한 발음은요 툰빔이야. 툰빔. 노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 퍼펙트야. 완전. 하나님 사실을 노하신 거는 기분 나쁠 게 아니라 너를 어떤 길로? 더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면은 야는 여호와의 줄임말이에요. 항상 여러분 성경에 야, 엘리야, 엘리 나의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는 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나의 빛이 되신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 즉 밧세바를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귀히 여겼어요. 자기 딸처럼 여겼대요. 근데 어느 날 4절에요.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찾아와. 여기서 행인은 행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그네예요. 왜냐면 그냥 길을 지나가는 행인에게는 우리가 따로 대접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사막 지역, 광야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뭐가 융숭하냐면 손님 대접. 만약 우리 집에 오늘 묵으로 게스트로 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 융숭한 대접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거를 잘해서 복받은 사람이 누구였죠? 창세기에 아브라함. 그게 여러분 사람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여호와와 천사들이었잖아. 근데 이 부자는 괘씸한 게 있습니다. 자, 이 행인을, 나에게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을 자기 양과 소를 잡아서 대접을 해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 양을 뺏어다가 대접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 걸로는 인색한데요, 의외로 남의 걸로는 처세하기 좋아하는 사람.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나단의 풍자를 느낄 수 있냐면, 자, 지금 이 부자는 유대인의 관습은 지켰죠. 나그네에게 대접했잖아. 네. 그런데 여호와 계명은 이런 10계명이 뭐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마지막 10개가 남의 것을 탐내고 있잖아요. 남의 것을 뺏고 있잖아. 놀랍게도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런 짓 많이 했잖아. 예수님이 안식일날 손마른 자를 치료하니까 안식일을 어겼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진짜 안식일을 생명을 살리는 날인데 우리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례를 모의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계명을 위반하고 있는 꼴이야. 그럼 지금 뭔 얘기예요? 밧세바가 딱 한 번 잤는데 임신을 해버렸어. 유대인 사이에 이게 소문나면 안 되잖아. 네.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는데. 그럼 이거 알려지면 유대인들에게 자기 명예가 실추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죽이고 있잖아. 자기의 여러분 사람은 인식하고 있어. 사람은 인식하고 있고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고 있는데 정작 여호와는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는 무시하고 있는 거야. 정작 우리아는 죽이고 있잖아. 자, 다윗이요, 이 이야기 속에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놓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하셔요? 이게 여러분 이야기의 힘이야. 노골적으로 너 이런 죄 지었지. 괜히 여러분 그 사람 기분 나빠하고 원수 정칠 수 있어. 너 일국의 왕이잖아. 잘못은 너 나단이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나단도 제거할 대상으로 여길 수.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해요? 7절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금 이야기의 흐름을 아셔야 돼. 다윗이 노했어? 뭐라고 말해? 죽어야 돼.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이야. 참 얼마나 웃깁니까? 여기서 우리가요 해설 세 번째 문단 봅시다. 마음이 죄로 어두워지면 다른 사람의 잘못은 알아채면서도 자기 잘못은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위험한 상황은요, 나를 향한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나를 향한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의 가장 위험한 상황이에요. 희한하게 남을 향한 말씀을 잘 들려. 여러분 자기를 향한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영혼의 위험한 상황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말씀과 정의의 잣대는 먼저 내게 대봐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늘 자신을 향해야 돼요. 그 진정한 복음은 늘 자신을 향해야 돼요. 여기에서 공동체 기도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비판하기 전에 탐욕을 직시하게. 그리고 이제 토요일 해설 첫 번째 문단 봅시다.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으면 여기에 이어서 두 번째 문단 또 첫 번째 줄. 이 두
문장을 쌍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으면 죄에 빠집니다. 나중에 암논이,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그 죄를 지어요. 요나다브라는 간사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죠, 다말을 강간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으면 더 큰 죄에 빠집니다. 다윗은 오늘 나단의 말을 듣고 더 큰 죄에는 빠지지 않아요. 자, 7절 하반절에 너를 누구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사울의 손에 구원하셨어. 그리고 8절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게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지금 다윗의 입장이 옛날에 목동이었잖아. 네. 양동을 치웠던 목동에서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대? 사울의 입장이 되었대. 부자의 입장이 되었대. 너도 사울의 길을 따라갈 거냐 이거야.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의 입장이 된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까? 네가 지금 사울의 입장이 되고 있지 않냐? 부자의 입장이 되고 있지 않냐? 그래서 9절에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런데 10절에 또 보세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기에서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리고 또 10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내가 나를. 일단 여러분 업신여긴 거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되냐?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곧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대. 근데 10절에 뭐라고 해요? 똑같은 말인데 네가 나를 업신여긴 거래. 따라합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신약에서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아멘. 그리고 업신여기다가 두 번 나오죠? 네. 9절에 한 번, 10절에 한 번 나오죠? 네. 이런 건 여러분 반복법이죠.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반복법일까? 다윗의 죄를 강조하기 위한 반복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업신여기다가 히브리 말로 바자예요. 바자. 업신여기다. 어떤 대상을 싸구려 취급하는 거.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놀랍게도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창세기 25장 34절에 사용됐어요. 이 똑같은 단어가. 에서가 장자권보다 팥죽 한 그릇, 즉 장자권을 업신여기더라. 그때 나옵니다. 지금 다윗이 누구의 길을 걷고 있어? 에서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자회에 있는 물건 취급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외우면 쉽죠? 네.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바자의 물건처럼 바자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카보드가 히브리 말로 영광이 원래 무겁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카보드, 무겁게 여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아멘.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바자하면 여호와께 비방을 받으셔.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마지막 절 보세요. 14절에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결과는요 비방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9절에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요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나 보기에 있죠? 이게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할게요. 예, 여러분 직역하면 내 눈앞에, 직역하다 내 눈앞에서. 그럼 사람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신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 사람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예요.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CCTV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죄가 안 지은 거예요? 죄를 안 지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의 모든 죄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짓는 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수요일 해설 잠깐 볼까요?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 마지막 문장. 하나님 앞에서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보고 계시며 선악간에 판결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판결하시라. 그 두 번째 문단 바로 밑에 줄, 첫 번째 줄 읽어봅시다. 죄는 감찰할수록 더 깊은 죄로 끌어당깁니다. 죄는 감추려 할수록 더 깊은 죄로 끌어당겨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니까. 죄를 감출수록 기뻐하는 자는 사탄 마귀예요. 더욱더 우리의 비방할 거리를 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비방할 거리,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죄의 마지막 단계는 죄는요 더 깊은 죄로 끌어당기는데 마지막 단계는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거이지. 실제로 다윗이 어땠습니까? 그 문단, 마지막 문단, 마지막 줄, 다윗의 양심이 죄에 완전히 함락되고. 여기서 우리는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후반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다윗은 수많은 성을 빼앗았죠. 그러나 자기 마음의 성은 지키지 못했어요. 진정한 성공한 인생은 많은 공로를 쌓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아멘. 이 사람이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된 성주가 될 자격이 있는. 시온 산성을 다윗 산성으로 이름 바꿨잖아. 다윗성으로 이름 바꿨잖아. 네. 우리 지난번에 사무엘 5장에서 봤잖아요. 네. 여러분 이름만 다윗성으로 바꾸면 뭐예요? 이름만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 뭐예요? 이름만 누구누구 인생, 김병철의 인생, 누구의 인생. 여러분 근데 내 인생이 내 인생답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에 여러분의 양심이 함락당하면 안 돼요. 아멘. 다시 말씀 돌아옵니다. 이제 다윗에게요 나단이 예언을 하는데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 예언은요 10절 하반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언이에요. 그런데 영원토록 이런 건 여러분 또 당연히 과로죠. 네. 과장법이겠죠. 죄를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어. 아 정말 영원히 하나님 다윗을 심판하셔요? 아니. 죄를 부각해야 회개를 유도할 거 아니야.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이 화날 때 뭐라고? 너 평생 내 꼴 보지 마.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그럼 여러분 그거는 진심이 아니라 일종의 강조법이나 어떤 반복의 효과 그런 걸 노리는 거잖아. 여기서 지금 회개를 유도하고 있는 거야. 자 해설 마지막 문단 봅시다.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를 비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가 전하는 말씀이 권력의 폭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 번째 오늘 묵상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주의 종은 이런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떤 권력 앞에서도 어떤 자리에 가서도 당당히 하나님 말씀 선포할 수 있어요. 사단처럼 권력에 길들이지 않고 예언자 정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권력에 길들면 안 됩니다. 세상에 길들면 안 돼요. 세상이 교회에 침투한 순간 여러분 교회는 망해요. 세속주의에 빠져요. 반대로 교회가 세상으로 침투한 순간 세상은 살게 돼요. 세상은 거룩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 선교고 전도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물을 받아들인 순간 교회의 생수는 썩게 돼요. 이제 둘 다 마실 수 없는 물이 돼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정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 길들임 당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예언자 정신을 잃지 마세요. 아멘. 두 번째 예언이 있죠? 11절 하반절.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날 거다. 그럼 여기서 내 이웃들은 누구냐면 나중에 지금 여기에서 누군지 모르죠? 네. 항상 성경은 여러분 그 당시에 독자 그 당시에 청중의 입장에서 읽어야 돼. 네. 미리 우리는 결말을 아니까 아이고 뭐 이러니까 나 성경 다 알아 예측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이 당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읽어야 돼. 이 내 이웃들은 나중에요 누구로 밝혀져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의 첩들을 네. 옥상에서 왕궁 옥상에서 여러분 전부 다 거기서 법탈하잖아. 근데 참 놀라워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려고 마음 결심을 먹은 장소가 어디예요? 왕궁의 옥상. 그곳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마음이 동했잖아. 죄의 유혹에 끌려갔잖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11절과 12절에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두 번 나온 단어가 있어. 반복법 백주의 백주. 자, 첫 번째 백주에는 뭐예요? 다윗의 은밀한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은밀한 행동을 백주에 행했죠. 네. 왕궁 옥상에서 봤잖아. 네. 낮에 봤어요. 저녁에 보면 안 보여. 그리고 여러분 불러들여서 그렇죠. 거기 동침하죠. 그러니까 네가 백주에 은밀히 행했지. 네. 두 번째 백주에는 뭐야? 공개적인 심판으로 돌아올 거야. 그래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의 첩들이 백주에 법탈당하잖아요. 성경은 정말로 놀라워요. 이런 한 문장 한 문장이요 정말 성령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기록이 되는 거지. 인간이 의도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해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도 죄에 쓴 열매를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에 쓴 열매를 맛보게 하셔. 우리가 유혹에 이끌릴 수는 있지만 죄에 넘어가면 안 돼. 말로 회개하면 끝나죠. 이제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는 일이고 왜곡하는 일. 회개는 완전히 돌아와야 돼. 완전히 그 행동에서 돌이켜야 돼. 그래야만 용서가 임하는 거죠. 백주의 이 일을 행할 것이되 여호와께서 심판을
우리 속된 말로 뭐라고 합니까? 뽀록 낼 거래, 들통 낼 거래.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그래? 어차피 끝났네. 알았어. 죽을게. 창비 당할게. 야 끌고 가 죽여. 아 근데 어차피 이제 더 이상 끝장났구만 뭐 내 명예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우리와 리액션이 달라. 어떻게 했어요?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우리는요 항상 여러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 있잖아요 옛날에. 네. 아 그래? 이 정도? 아 그래 그럼 어차피 이건 내가 감당할게. 거기서 끝내면 끝날 것 같지만요 거기서 회개하지 않아 하나면 더 우리를 더 낭떠러지로 더 추락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즉각적인 고백에 여호와께서도 어떻게 반응해?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 죽지 아니하니. 즉각적인 용서예요. 여러분 즉각적인 죄의 고백에 대한 여호와의 반응은 즉각적인 용서였어요. 그래서 그 앞에가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나도 회개하면 여호와께서 용서하시잖아요. 우리의 반응에 따라 역사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는 있어. 쓴 열매죠. 좋은 열매 아니죠.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사단으로부터 비방받을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요일 해설 봅시다. 화요일 해설 10월 4일 거 세 번째 문단. 죄는 반드시 뼈아픈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축복된 행위도 열매가 있죠? 네. 결과가 있어. 죄도 반드시 결과가 있어. 마지막 문장 봅시다. 죄는 반드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 우리의 죄로 하나님 나라가 비방받지 않게 하셔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한국 교인들이 요즘 이걸 못해요. 잘못된 칭의론에 빠져 있어요. 무조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의롭게 하시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의로운 사람으로 삶으로 나타내야죠. 그러지 못하니까 오히려 믿는 크리스찬 중에 더 못된 짓 저지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비방받는 일이 없어야 돼요. 죄는 반드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가요. 여러분 그거까지 예상하고 예측하고 죄를 지어봐요. 그럼 여러분 더 큰 죄가 더 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죄값 받을게요. 어차피 백주에 탈로 나니까 이제 끝났구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더 큰 심판으로 임할 수 있어요. 더 깊은 죄로 끌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한 유혹이 일어날 때 명령하셔요. 마귀의 유혹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더 이상 그래야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단순히 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에 빠지지 않는 것, 내가 다시 죄인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진정한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쓴 열매가 뭡니까? 죄의 쓴 열매가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자 여기서 가끔씩요 하나님보다 선한 사람인 척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다윗을 죽였어야지 왜 이 아이를 죽입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아이의 생명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 이것 때문에 여러분 평생 연구를 하고 박사학위 따야겠다 해봤자 더 이상 자리 없어요. 이 아이의 영혼이 어떻게 됐는지 그건 여러분 천국 가서 봐. 이건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자. 성경에서 말하는 건 여러분 그 이상한 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이 기록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께 맡겨두세요. 이것 때문에 평생 고민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나단이 이것을 이 아이는 지금 밧세바와의 죄의 결과잖아. 그렇죠?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은요. 회개가 손쉬운 자유와 책임 회피가 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손쉬운 자유와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나 회개했으니까 이제 다 끝났겠지. 그러면서 여러분 반복된 죄를 또 지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의 열매도 먹게 되어 있어요. 금요일 세 번째 문단 봅시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신앙이 회복되고 영성이 밝아집니다. 자, 왕이 되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남의 집 아내도 불러들여서 자기가 통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해요. 왕이어도 할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에 엎드리게 해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영성이 밝아져요. 마지막 줄 같이 읽어봅시다. 고난과 아픔은 너무 괴롭지만 어두워진 영혼을 밝히고 둔해진 신앙 감각을 여러분 둔해지고 신앙 감각을 일깨우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셔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완전한 인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로마서에는 없다고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하나도.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쓰려면, 말씀 앞에 온전히 쓰려면 저는 회개하는 인간이야말로 완전한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완전한 사람이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 적용 포인트를 잡아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은 보내셔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늘 말씀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자, 업신 여기는 순간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왕의 자리조차 우음해지죠. 네.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된 사람이 결국 사울이었죠. 사울은 사무엘이 나단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경고했죠. 네. 제사보다 순종이 나으니라. 거기에서 끝냈어야 돼요. 백주에 창피 당했잖아요. 네. 근데 사울은 뭐라고 한줄 아세요? 사무엘 옷자락을 잡고 백성들이 알게 되면 안 되니까 나하고 함께 돌아가자. 옷을 잡아가지고 옷이 찢어지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나라 왕국이 분열될 걸 예언해요. 사울은 뭐만 생각했어요? 창피, 체면, 이것만 생각했던 사람. 다윗은 즉각적인 죄의 고백을 했던 사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어도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잘 나간 것 같아도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나단은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진술보다 깨닫는 자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너 바세바를 범했지? 하나님 다 알고 있어? 어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달은 순간, 통찰하는 순간 다윗의 충격은 더 크지 않았을까요? 똑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이야기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늘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충격 안 받는 문제예요. 아, 이거 뻔한 얘기구만. 또 그 사람 또 누구 얘기 나오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말씀 바자하는 거예요. 업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곧 나를 향한 이야기예요. 아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이야기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고 그래야 돌이키는 힘을 얻게 돼요. 세 번째는 위대함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나단의 비유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 우린 이럴 수 있습니다. 너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 말해봐. 야, 끌고 가서 고문 좀 해봐. 나단은 여러분 고문할 수 있어.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나단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한 거야. 나단이 선포한 말씀을 100%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그가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아니라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요. 아멘. 사람을 보내시고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그럴 때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또 성경의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일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 이 이야기가 곧 나를 향한 이야기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세 번째, 우리도 다윗처럼 위대해질 수 있어요. 그 위대함의 비결은 회개할 때 회개할 줄 알았다. 회개할 때 회개할 줄 알아서 다윗의 위대함을 여러분의 무기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